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은 우리 교단총회가 제정한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이 1953년에 한국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교단으로 출범하면서 우리 여신도에도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면서 하나의 목적을 세우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목적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여성들이 연합하여 배우고 사귀고 온 인류를 섬김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여신도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바탕으로 올 한 해 우리 좋게 여신도의 모두가 이처럼 서로 연합하고 배우고 사귀고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좋은교회가 52주년 창립을 맞이합니다만, 이와 같은 여신도의 합력함을 통하여 우리 좋은교회가 부흥하며 새롭게 도약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부족한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서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복음서는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말씀답게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을 구약으로부터 연착륙을 잘 시키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유대적인 성향을 보인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태복음은 무엇보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로 구약과 신약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복음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같은 목적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큰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포로 시작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끝을 맺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마가복음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이 4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이 최초로 예수님의 생애를 전한 복음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릴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가복음의 그 말씀은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마태복음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그리고 치유의 역사를 더 강조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읽는 독자들에게 널리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의 특징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 누가라고 하는 인물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 의사요 또한 역사가로 아주 높은 수준의 헬라어를
구사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그 당시에 지식인답게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세밀하게 그려내고 있는데, 이는 바로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더욱더 그렇게 강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마치 사건 그대로를 실어놓은 뉴스 같은 그러한 보도 형식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사건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사설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과 성격이 비슷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 그 사실을 크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듯이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된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7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진실에 대해서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같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이 일을 함께할 사람, 곧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치 자신이 보냄을 받은 것처럼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추구하신 제자의 도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택한 제자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제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내는 자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처럼 보냄을 받은 제자가 보내신 분의 뜻을 다 완수하면은 보내신 분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변함없이 추구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역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이 그 일을 완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실 영광 또한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 영광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합니다만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아 보냄을 받은 우리 또한 주님께 받게 되는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은 과연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를 완수했을 때, 다 마쳤을 때 참 수고했다라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일 것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이 같은 주님의 격려와 칭찬이 바로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과 함께 주님 보좌에 앉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큰 영광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에서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제자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도,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삶을 우리가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많이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자기가 한 일을 은연중 이야기하며 사람들의 찬사를 유도하려 하는 때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몇몇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를 큰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는 게 마땅하다는 듯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보냄을 받은 이의 영광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를 다 마치고 돌아갔을 때 참 수고했다라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께 여신도의 성도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께 돌아갈 사람인데, 그때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 보좌에 앉게 되는 그러한 영광된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그만 세상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높은 왕자에 오르시게 되는구나. 그러니 잘 보여서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나를 오른편에 앉게 하십시오. 나를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을 받으실 때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곧 죽음을 뜻하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명절에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왔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헬라인들은 단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하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베세다 사람인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좀 소개해달라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러자 이 제자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그런 사실을 알렸고, 둘은 함께 예수님께 가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의아스럽습니다. 만나겠다 혹은 만나지 않겠다, 분명한 의사 표시 없이 뜬금없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사명을 완수할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하는 그 일이 주님의 소명인데 이제 이방인들까지 주님께 찾아왔으니 하신 일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두 제자는 여전히 예수님의 이 말의 숨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들은 도저히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더 큰 생명의 세계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신 그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완성될 그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죽어서 다시 사는 세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단지 밀, 추수에 관한 식물학적인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썩어지는 밀 비유를 들어서 믿음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죽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진실입니다. 이는 그냥 죽은 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죽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죽는다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또는 친구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문제가 생기면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말. 내가 죽어서 내가 다 내려놓고서 그래서 가족과 친척과 친구의 관계를 다시 살리겠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제자다운 결단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낮추고 희생하는데도 상대방이 반응이 없으면 어떤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인내하며 참습니다. 내가 내려놓았으니까. 그러다가 내가 왜 이래야 하나 하는 생각에 벌떡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할 만큼은 했는데 어째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은 채 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죽은 채 하는 곳에서는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 있으면 선거철이 다가옵니다만 그때가 되면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무척 겸손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섬김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물론 변함없이 겸손한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며 희생하며 나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채 하던 사람과 정말 죽은 사람의 행동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죽어서 사는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이 쉽지 않음을 또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종교회 여신도의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 대해 죽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죽으면 놀랍게도 다시 살아납니다. 욕심에 대해 죽고, 교만에 대해 죽고, 내 집착에 대해 죽으면은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6절을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다름 아닌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대해 죽은 사람, 곧 주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귀히 여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며 칭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족교회 여신도의 성도들, 또한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며 사십니까? 우리 믿는 이들의 영광은 하나님 맡기신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나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은 내가 죽어야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채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스스로 죽으시면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 교회 여신도 회원 여러분 모두가 이같이 나를 죽여 다시 사는 믿음을 통해 우리 좋은 교회 수많은 열매를 맺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하여 참으로 비길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삶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 우리는 능히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생명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썩어진 밀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십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은 이 같은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신도에게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또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여신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